말씀을 가지고 우리 히브리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신약 성경 가운데 이 히브리서는 조금 독특한 성경인데 기록되기를 AD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히브리서의 정확한 기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은 다 누가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걸 하시네. 예.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어요? 예. 디모데 전서는 예.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예.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잘 몰라요. 예. 그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또 브리스가 아굴라 썼다는 사람도 있고 잘 모릅니다.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수사학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는 한편의 설교와도 같아요. 아주 영적으로 은혜가 되고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원래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음에 설교를 했잖아요. 얼마가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 뒤에 또 5,000명이 돌아와요. 근데 그 3,000명의 숫자는 남자만 말하는 거거든요. 여자는 숫자에 안 쳤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핍박이 있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정부로부터 기독교의 핍박이 들어오고 또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대교의 율법이 생각이 나고 또 성전이 생각이 나고 제사장이 생각이 나고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이 유대교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이걸 자꾸 이야기해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고 심지어 천사들보다 예수님은 뛰어나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라.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가를 천사들과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왜 뛰어나시냐? 계시의 최종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대조가 되는 말이 나오는데 옛적이라는 말하고 마지막이라는 말하고 대조가 돼요. 옛적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할 때 그 마지막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주님 재림까지를 성경은 말세라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별로 인상이 안 좋은데 뭐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돼야 돼. 적금도 타야 되고 뭐. 주님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부터 재림의 시간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마지막 날이라 말한다 말이에요. 그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명의 선지자가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조각조각이
불과합니다.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라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아들 그 자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단편적인 지식을 전했다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퍼즐의 완성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젊은이들과 유행했던 게 옛날입니다. 옛날 펜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펜팔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까워지면은 뭘 보내줍니까? 사진을 보내줘요. 예.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죠. 그러다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언제 어디서 만나자 이야기해요. 그럼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진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왜 그러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탁월한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덧셈 뺄셈 시키고 그 다음에는 곱셈 나눗셈 시키고 그 다음에는 미적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적분 시키면은 이제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계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을 오셨으니까 구약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습니까? 예. 여러분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려면 뭘 봐야 할 수 있습니까? 설계도를 봐야 할 수 있잖아요. 구약은 뭐와 같느냐? 설계도와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설계도와 같단 말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그런 하나님의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라 말할 때 형상이라 말이 뭐냐면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닮으면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붕어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저는 그 말씀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불신자가 묻잖아요. 그럼 뭐라 해야 되겠어요?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오전에 양육을 했는데 어떤 여집사님 그러더라고. 교회를 올까 말까 많이 망설였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뭐 별로 안 오고 싶더래. 목사님 인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예. 근데 뭐 우리 사모가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왔다면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장진혜 집사님도 저거 무섭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 예, 그렇죠. 알면 알수록 예, 알게 되는데. 예. 보면서 내가 아직까지 얼굴에 온유하지 못하구나,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구나, 그게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았다 그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단들은 계시의 완성이 예수님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시의 한 통로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만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계시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계시의 완성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메시아로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베나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누가 예수님 곁에 나타납니까? 네?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모두 누구를 나타냈다고 증거했다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에 집을 3개를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 원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지 집은 말을 안 해.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제쳐두고 누구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실제로 추구해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간혹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원이나 또 이런 집회에서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어떤 사람은 막 금가루가 내려온 거 보고 이렇게 그런 집회가 있어요. 옛날에 금리발로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음성 듣고 막 금리발도 바뀌고 막 그런 거 보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붙들려야 될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단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다. 성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은 거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이단도 거의 없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빼앗아가느냐? 예수님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유대인들은 가운데 천사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천사를 그렇게 높이느냐?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에 가서 받은 게 뭐예요? 모세가 시내 산에 가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도 너희가 믿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천사를 위대하게 봐요. 유대 랍비 문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의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500년이 걸린다 이렇게. 그만큼 천사를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사가 나타나는데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천사가 위대한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엎드려 절을 했어요. 천사가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천사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뭐냐? 성경을 인용해야 말합니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나오거든요. 그 말을 인용해 가지고 천사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천사에게 너의 보좌는 영원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답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만한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냐?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자, 여러분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부리는 바람에 불과하다. 종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반드시 누가 따라갑니까? 경호원들이 따라가잖아요. 예, 경호원들이 따라가요. 예. 천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호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가는데 이 경호원들 하는 일이 뭐예요? 대통령을 잘 의전해가지고 잘 모시는 일을 하잖아요. 누구도 경호원들에게 절을 하진 않거든요. 대통령에게 절을 하지 경호원들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천사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에 불과하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해야 될 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천사는 경배하지 않지만은 천사와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우상 숭배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에게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경배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 오늘날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돈. 예.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고요? 돈이에요. 돈. 예.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해요. 오늘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없을 때 힘이 쭉 빠져요, 안 빠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좀 마음이 멀었다 생각할 때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0만 원이 든 지갑이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바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밥맛도 탁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게 아니고 돈이 나의 힘이었고 반석이었고 피난처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경배의 대상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최종화 교수님이 저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사모님이 BTS 공연을 간다 이랬다가 요즘에 40대 50대 아줌마들이 BTS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옛날에는 누구한테 빠져서 임영웅이한테 빠졌잖아요. 지금 BTS에 빠져가지고 공연 간다는 게 공연. 예. 물론 뭐 연예인을 좋아하는 어느 정도 좋아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저도 옛날에 김한선이를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 김한선이 좋아했어요. 제 자취방에 걸어놓고 그랬어요. 김한선 앞에는 김한선 뒤에는 강수지 이렇게. 물론 그 정도는 뭐 애교로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앉아나 서나 BTS 생각하고 또 공연 가고 막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거는 천사 숭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년에 누구를 바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을 바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진짜 사랑하는 독자를 바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선택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가는 게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 결혼식 있다. 자, 그러면 가야 돼요? 예배 와야 됩니까? 친구 결혼식 있으면 가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친구 결혼식 갈 겁니까? 그걸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은 인간관계를 끊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전날에 여러분 10만 원 부족 아니고 뭡니까? 10만 원 축의금 할 거를 20만 원 하면은 전혀 관계 안 깨집니다. 여러분 가서 밥 먹고 오잖아 또. 그러면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10만 원을 축의할 거 얼마라고? 20만 원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관계가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죠. 근데 10만 원 할 거 5만 원 하고 밥 먹고 오고 이러니까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무 11용이고 금부 10년이란 말이 있어요. 열흘 가는 붉게 피는 꽃이 없고 10년 넘게 가는 권력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갔죠.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갔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감옥 갔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서울대 나오면 다 감옥 간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 세상은 옷처럼 낡아 없어져도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시대는 누구 손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7인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떼면서부터 흰말이 나오고, 흰말은 복음운동이라고 봅니다.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은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박해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검은 말이 나와요. 기근을 말합니다. 핍박과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인을 떼야만이 일어나요. 인을 떼야만이 박해가 나오고, 인을 떼야만이 기근이 나오고, 인을 떼야만이 죽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교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여,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기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일이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도 되어지는 것이 없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이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교회여 안심하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주님의 손에.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을 왜 지었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섬기고 경배하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천사들이 누구를 섬긴다고?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예. 어떻게 천사가 나를 섬깁니까?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여러분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내 곁에 누구를 주셨다?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라 칭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왜? 지은 죄가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겨가지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는 종이 아니고 그래도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뭘 해줘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는 너를 한 번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다. 네가 내 아들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